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의심의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입술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백조차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내가 지금 하는 이 말들이 과연 하나님께 닿을까 하는 불신이 마음을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마지막에 힘겹게 그러나 여전히 버릇처럼 아멘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작은 아멘, 믿음 없는 듯 보이는 그 고백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은 단순히 기도의 끝맺음이 아닙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의미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은 그 자체로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 드리는 아멘은 당연히 힘있고 확신에 찬 고백이지만 때로는 의심과 불안 속에서 겨우 내뱉는 아멘이 더욱 귀하게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연약한 영혼이 여전히 하나님만 붙잡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드리는 아멘은 바로 이 마음을 토해내는 행위의 마지막 숨결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피난처 되시는 분께 나아가 마음을 다 쏟아낸 뒤에 드리는 아멘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눈물 섞인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의사를 찾아가도 명확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상에 누운 날들이 길어지자 그녀는 기도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아니면 이 고통은 끝내 사라지지 않을까? 하지만 그녀는 매일 잠들기 전 힘겹게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물이 흐르다가 더는 말할 수 없어도 마지막에 작은 목소리로나마 아멘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멘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때만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응답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작은 아멘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분께 나아가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환경을 움직이시며 기도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되듯이 아주 작은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우리의 아멘은 바로 그 겨자씨와도 같은 것입니다.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지금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하신가요? 오랜 기다림 끝에 지쳐서 더 이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졌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작게 아멘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도 괜찮습니다. 마음속 확신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작은 아멘 한마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떨리는 고백조차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귀히 여기십니다. 믿음의 길은 거대한 발걸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아멘에서 시작됩니다. 그 한마디가 기도의 불씨가 되어 꺼져가는 믿음을 되살리고 주저앉은 심령을 일으킵니다. 아멘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선언입니다. 의심 속에서 드린 아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로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혹시 무너져가는 마음 때문에 기도조차 힘드신 분이 계신다면 그저 작은 아멘이라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한마디로 당신을 붙드시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작은 아멘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기적을 불러오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거대한 확신으로만 생각합니다. 흔들림 없이 강철처럼 단단한 믿음만이 참된 신앙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을 두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제1부에서 우리는 의심 속에서도 드린 작은 아멘이 기적의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아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은 크고 놀라운 사건보다 작고 평범한 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평범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작은 고백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느 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사업의 실패와 가족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생각에 더는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습관처럼 내뱉은 아멘, 바로 그 아멘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삶에는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의 무거움이 서서히 사라지고 절망 대신 다시 일어나려는 소망이 피어났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멘 속에 응답하신 은혜의 열매였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겨우 내뱉는 아멘이라 할지라도 그 고백은 곧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결코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작은 아멘 속에 하나님의 큰 손길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말문이 막혀버려도 작은 아멘은 성령의 도우심을 불러옵니다. 우리의 연약함조차 성령께서는 친히 중보하시며 하나님 앞에 올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힘없이 내뱉는 아멘이라도 성령께서는 그 고백을 붙들어 하늘 보좌에 올리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은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분께 의지하고 있느냐입니다. 아멘은 그분이 신실하심을 향한 동의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동의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 때문에 아멘조차 나오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의 끝에서 아멘을 말할 힘조차 사라진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작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며 그 한마디 속에서도 당신의 삶의 변화를 시작하십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의 업적이나 성취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붙드는 손이며 아멘은 그 손을 놓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비록 흔들리는 손일지라도 하나님은 강하게 붙드시며 당신을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 작은 고백이 오늘의 절망을 넘어 내일의 소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끝에서 또 기도의 마지막에서 작은 아멘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는 결코 헛되지 않고 오히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귀에 울려 퍼집니다. 당신이 드린 작은 아멘은 곧 하나님의 큰 기적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언제나 고든 길로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울퉁불퉁한 길과 예상치 못한 굽이진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종종 흔들리며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흔들리는 순간에도 우리가 작게나마 드린 아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은 단순한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숨은 고백이기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능력으로 역사하는 도구가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믿음을 성공의 열쇠로만 여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원하는 것이 즉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순히 소망을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고 아멘은 그 신뢰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아멘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순종이 바로 영적 승리의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드리는 아멘은 곧 이 말씀을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응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일하시리라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인정하는 고백이 아멘입니다. 이 고백은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도 아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툼이 계속될 때,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로 갈 때, 사업이 막히고 앞날이 캄캄할 때에도 아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멘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는 신앙의 선언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드리는 아멘은 바로 이 말씀을 붙드는 고백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을 안겨주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 평안을 붙드는 길은 바로 아멘의 고백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 수년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집을 나가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마지막에 아멘을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절망 가운데 힘없이 내뱉는 아멘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아멘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붙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들은 돌아왔고 어머니의 작은 아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작은 아멘은 이와 같습니다. 아멘은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아멘은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렇기에 아멘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도 혹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 낙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작은 아멘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이어질 것이며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한 믿음의 서명입니다. 그 서명이 쌓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시는 은혜의 이야기로 변해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멘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힘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분명 기도를 드렸고 간절히 매달렸는데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우리가 작은 아멘을 붙들어야 할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아멘은 응답을 확인했을 때 드리는 감사의 말이 아니라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르며 그분의 방법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아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 고백이야말로 믿음의 진정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의 작은 아멘은 이 말씀을 붙드는 행위입니다. 조급하게 흔들리는 대신 잠잠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아멘입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직장을 잃고 생활의 어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들은 학비가 필요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무게는 그를 짓눌렀습니다. 매일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의 끝마다 아멘을 붙였습니다. 눈물로 젖은 고백이었지만 그 아멘 속에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그는 뜻밖의 기회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사실 그때의 아멘은 힘없는 말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붙들고 제 삶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은 상황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주권자 되심을 신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아멘이라고 생각하지만 참된 아멘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은 바로 기다림의 언어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대답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길고 지루한 여정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의 끝마다 우리가 드리는 아멘은 하나님 앞에 쌓여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과를 조급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아멘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혹시 광야 같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혀 있는 듯한 현실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작은 아멘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아멘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언덕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다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소리보다 작은 고백을 통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눈물이 섞인 아멘, 의심 속에서 겨우 내뱉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오늘도 그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씨앗이 자라 큰 나무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길이가 아닙니다. 때로는 긴 기도보다 단 한마디의 진실된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은 내가 더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신뢰의 언어이자 항복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빈손을 붙들어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늘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고 관계가 무너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몰려오며 때로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아멘의 신앙은 그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반드시 선한 뜻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잃고 육체마저 병들어 쓰러졌습니다. 그의 아내조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욥의 삶은 아멘의 신앙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본보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은 기쁠 때만이 아니라 고통과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의 아멘은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게 합니다. 마음이 부서진 순간에도 드리는 작은 아멘은 하나님을 불러드리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상한 심령 곁에 가까이 오십니다. 또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가운데 드린 아멘은 단순히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아니라 결국 소망으로 이끄는 다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세워가십니다. 한 자매의 간증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삶의 모든 것을 잃은 듯 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울부짖다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도의 끝에서 작은 목소리로나마 아멘을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처럼 느껴졌지만 그 아멘이 쌓일수록 그녀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새롭게 세우셨고 오히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제 인생을 다시 일으킨 것은 그저 작은 아멘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도 아멘은 우리의 영혼을 붙드는 밧줄입니다. 흔들려도 넘어져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아멘은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연결시킵니다.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의심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아멘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것이 힘없는 속삭임일지라도 하나님은 귀 기울이십니다. 그 작은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아멘은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눈물 속의 아멘이 내일의 기쁨을 여는 열쇠가 되며 절망 속의 아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도 그 아멘을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아멘의 고백은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의 마침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화선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 속에서 울려 퍼지는 아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고백할 때 아멘은 더 큰 울림을 만들고 그 울림은 하나님의 역사를 확장시킵니다.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는 설교나 기도의 마지막마다 아멘을 합니다. 그 아멘은 단순히 동의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공동체 신앙을 세우는 중요한 기초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아멘이 없다면 그것은 귀로만 듣는 것에 그치지만 아멘이 있을 때 말씀은 마음에 뿌리 내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드리는 아멘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대답입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또한 느헤미야 8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그 크신 하나님을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말씀은 공동체가 함께 드린 아멘이 어떻게 경배의 표현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멘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영적 행위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삶이 무너져 교회에 나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참석한 예배에서 공동체가 함께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아멘의 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어 믿음을 고백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제 마음이 움직였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멘은 나의 신앙을 세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일으키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아멘을 고백할 때
그것은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약한 자를 세우며 의심하는 자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아멘은 형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입술로만 외치는 아멘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아멘이어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멘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의 신앙은 결국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남을 용서해야 할 때 이해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작은 친절을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아멘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아멘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당신은 어떤 아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아멘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직장을 변화시키시며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아멘은 작지만 강력한 신앙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심겨질 때 당신의 삶과 공동체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드린 아멘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림 없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 어디서든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아멘의 고백은 단지 현재의 상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향한 신뢰이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언약의 언어입니다. 오늘의 작은 아멘이 내일의 큰 역사를 이루고 지금의 눈물 속 아멘이 훗날 기쁨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은 순간의 말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서약입니다.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언제나 모든 것이 순탄하게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킬수록 시험은 더 거세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고백이 아멘입니다. 아멘은 눈앞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죽음뿐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멘이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설령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의 신앙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는 굳건한 동의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을 것이며, 우리가 아멘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굳게 잡고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또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은 말씀을 향한 동의이자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말씀 앞에서 드리는 아멘은 우리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어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바른 길을 인도합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평생 신앙을 지켜왔지만 말년에는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고통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그는 늘 기도 끝에 아멘을 고백했습니다. 자녀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아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 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멘은 내가 지금 느끼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는 고백이란다. 결국 그는 평안 속에서 하나님 품에 안겼고 그의 삶은 아멘의 신앙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아멘은 이처럼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구하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인생 전체를 맡기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지금 눈앞에 풀리지 않는 문제로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그분의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작은 아멘은 내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은 현재와 미래를 잇는 믿음의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내 하나님의 품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저하지 말고 아멘을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고 영원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아멘의 고백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삶을 이끄는 힘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성취가 없고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에도 작은 아멘을 붙들고 살아온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신뢰하는 신앙의 길잡이입니다. 우리는 모두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기쁠 때는 감사와 찬송이 쉽게 나오지만 고난이 다가오면 불평과 의심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작은 아멘을 붙들면 영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은 불평을 막고 감사로 나아가게 하며 절망을 멈추고 소망으로 이끌어줍니다. 결국 아멘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전하다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배가 파손하는 위험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서신 곳곳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한 확고한 아멘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아멘의 고백이었고 그 고백은 오늘날까지도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의 끝에 아멘을 붙이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아멘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주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아멘은 단지 우리가 드리는 고백일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곧 아멘은 단어가 아니라 인격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을 고백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을 붙드는 것이며 그분 안에서 신실한 약속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집은 오랜 시간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었기에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어머니는 매번 기도의 끝에서 포기하지 않고 아멘을 붙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랐고 결국 시간이 흘러 가정은 회복되었습니다. 자녀들은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아멘이 우리 집을 지켜주었습니다. 이처럼 아멘은 단순히 개인의 영성을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멘은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세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작은 아멘 하나가 자녀에게는 신앙의 본보기가 되고 배우자에게는 위로가 되며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지금도 삶이 무겁고 고단하십니까? 아멘조차 힘겹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아멘은 우리의 힘으로 내뱉는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드리게 하시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기에 그 한마디 아멘 속에서도 하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아멘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 당신이 드리는 작은 아멘은 내일의 놀라운 간증이 될 것이며 언젠가 후대의 믿음의 유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아멘을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 위에 그 아멘이 쌓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길을 되돌아보면 그 끝마다 아멘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간절함이었고 그 중간에는 눈물이었으며 마침내 마지막에는 아멘이 있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배 속에서도 우리는 늘 아멘으로 응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멘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작은 고백 같았으나 결국 인생을 흔드는 기적의 문을 열었던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아멘은 단순히 내 입술의 말이 아닙니다. 아멘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이며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신뢰의 표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더 이상 설 수 없을 때도 아멘은 나를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적을 외적인 변화에서만 찾습니다. 그러나 아멘의 기적은 먼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절망 속에 소망을 주고 불안 속에 평안을 주며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의 신앙은 바로 이 승리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미 주어진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의 싸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아멘의 고백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은 바로 이 아멘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만큼 아멘은 믿음의 완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최종적인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결국 이 아멘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들은 평생을 함께하며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방황, 질병과 외로움까지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 끝에는 언제나 아멘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남편은 아내의 손을 붙잡고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그 고백을 이어받아 지금도 기도 끝마다 아멘을 드립니다. 그 가정은 아멘의 고백 속에서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눈물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길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멘을 붙드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아멘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아멘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결국 아멘으로 마무리된 삶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의심 속에서 드린 작은 아멘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눈물이 섞인 아멘, 떨리는 고백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아멘으로 살아야 합니다. 작은 아멘의 기적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멘을 통해 당신을 붙드시고 회복하시며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합니다. 아멘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의 작은 아멘이 곧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당신도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